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과 언약했던 땅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세겜 동네에서 눌러 살다가 한 10년 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딸이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분노한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마을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 탈취하는 약탈하는 그런 또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식구가 적은데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겠느냐? 그 족속들이 이제 몰려와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고난, 어려움이 왔다 이 말입니다.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언약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세겜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세속화되어지니까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 절망입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아니 좀 형통할 때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세상 보고 야 세상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말씀이 들려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언약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이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야곱이 명령합니다. 뭐 하러 가느냐? 3가지로 명령하는데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면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지금 뭐를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방 신상. 자꾸 그냥 우상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우상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우상들을 목걸이에 걸고 귀고리에 차기도 하고 집안에 놔두기도 하고 나혜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그때 왔습니까? 예. 그런 거 막 가지고
거기에 빌고. 그래서 그런 거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두 번째 버릴 것이 할 게 뭐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그냥 교만함으로 차고 미움과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풍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인데 그걸 본받아 가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고. 그런데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옷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옷.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입지 말고 옷도 정갈하게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가지고 이제 정결케 한 후에 가족들에게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그때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생각해내고 붙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거 있으면은 복 받을 줄 알고. 자, 나엘은 뭐라고요? 드라빔. 그거 붙들고 그것이 복 주는 줄 알고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드는 그것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귀고리들이어도 다 우상 모습인 그런 귀고리들, 그런 거 다 빼라. 그래서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다 어떻게 묻어버리더라.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그것들 다 묻고 이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파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누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런 우상들을 다 파묻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방 고울들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거 의지하고 우상 의지할 때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 언약했던 곳에 이르고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베델에다 엘자 하나 더 붙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인데 그냥 엘 하나 더 붙여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갑자기 여기서 나타난 사람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랬습니다. 자, 여자들의 이름은 잘 안 나타나는데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자 리브가를 어려서부터 길렀던 유모니까 뭐 나이도 많이 먹었겠죠. 리브가는 어디서 죽었다 이런 말은 안 나타나는데 드보라는 죽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요, 리브가를 길러낸 유모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신앙이 좋다 이 말입니다. 리브가의 신앙이 좋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 유모 때문에. 그런데 이 유모가 베델에 살면서 리브가의 손자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앙으로 길러냈다 이 말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아마 신앙으로 잘 양육한 것 같습니다. 그 공이 있어서 이름도 기록되고 그녀가 죽어서 장사할 때에 알론 바굿이라,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이자 써있고 밑에 보면 곡함의 상수리. 모든 야곱의 그 가문이, 가족들이 다 어떻게 했다요? 슬퍼하며 울었다. 그만큼 공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은 12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잘 길러지는데 아마 크게 보탬이 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슬퍼하며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베델로 돌아오자 누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 말씀은 야복 강가에서 들었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 들은 말씀은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할 때 그 언약은 듣고 또 들으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들, 멋진 것들, 재물들,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붙드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샤다이란 히브리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것 붙드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자손들이 번창하리라.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이삭에게 주었던 복이 이제 야곱아 내게 임하리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은혜와 축복이 이제 오늘 이 시대는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 약속을 붙들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그 언약을 또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나헬이 상고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갑자기 그 길에서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나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자, 나헬이 요셉 낳을 때 하나 더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아들 하나를 더 낳게 되는데,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써있고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뀌어줬다는 것입니다. 써있고 밑에 보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거기서 라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야곱이 지난번 드라빔을 훔쳐왔을 때 자기 장인 라반이 쫓아와서 막 장막을 수색할 때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누구든지 발견되는 자는 죽으리라. 너무 쉽게 그냥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헬이. 일찍 죽게 됩니다, 지금. 20절에 야곱이 나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장남 누벤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 그래서 장남 자격이 이제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12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23절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누벤과 그 다음이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6명, 레아가 낳은 아들은 6명. 24절에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절에 나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절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 12아들을 전부 다 어디서 낳았습니까? 밧단 아람 하란 땅에서 그 외삼촌이 집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오다가 물론 베냐민은 나왔지만은 밧단 아람에서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많이 살았죠, 이삭.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인생입니까? 돌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세겜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델 땅에서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